오늘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이니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산을 올라가시면서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은 감탄을 넘어서 경이로움이었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권위를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감격과 그 감탄에 머무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르시어 가르침을 전한 그 산에 머무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삶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8장에서 9장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받아들여진 권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고 헤롯과 그리고 집정관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권위하고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삶으로 그 권위의 본질과 방향을 다시 보여주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따라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병 환자를 배우자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지만 그의 사랑을 믿지 못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권위입니다. 그 구원은 제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존재의 회복까지 이르는 전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몸에 있는 나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 받은 상처와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소속감과 공동체로부터 모두 존재적으로 회복하는 전 인격적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 구원을 넘어서서 우주적 구원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굉장히 많은 경우 메시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오해에서 옵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메시아의 권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역할과 의무는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그 사랑이 죽음을 통한 구원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첫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가 되는 그 영광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권위는 이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존재의 변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 8장의 문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 인격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우주적인, 인류적인 구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내 병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중풍병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백부장이 얼른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백부장이 얼른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서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그래 맞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지체를 하십니다. 유대인은 오히려 나의 본 자손들은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옥을 연상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부장을 보내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백부장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백부장을 따라하자, 백부장을 닮아야 된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백부장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면서 그의 소원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기 위하여,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고자 하시기 위하여 그 백부장이 고백하는 내용에서 믿음을 끌어내십니까? 그 부분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또 어떤 권위의 모습을 교정해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에 좀 집중을 해야죠.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고백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조금 깊이 받아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당시 너무 자연스럽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중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정죄하며 무시하기도 했었던, 그리고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우위와 우월감을 주장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청중입니다. 그들에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제시하실 때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된 자로서 지켜야만 하는 것을 율법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종종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조하곤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흥미롭죠. 비난받는 자들은 항상 제자들이 믿음이 적도다.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대상은 항상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인데 항상 칭찬을 듣는 사람은 여인이거나 이방인입니다. 칭찬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유대인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반응이 초점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더 많은 사람이 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렇게 놀라운 믿음 봤니? 라고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이방인과는 대조될 수가 없어, 비교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유대인 중에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만 하더라도 그 믿음이 대단했었던 거 우리가 보고 그 외에도 유대인 중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어 왔죠. 구약까지 포함하면 더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 107편 1절로 3절 말씀에 인용합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이제 11절 말씀이죠.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인용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의 배경에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이 분명하죠. 그게 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입을 비워서 이 인용을 조금 비틀어댑니다. 어떻게 비틉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마태는 지금 이방인을 조금 뒤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을 그토록 대조하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는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방인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유대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를 읽으면 좀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이방인은 믿음이 좋고 유대는 조금 율법주의 때문에 믿음이 없고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 전반을 보면 바울 서신 특히 많이 보다 보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율법주의였다면 이방인은 항상 어떤 게 문제가 되었죠?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방인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다 적다, 누가 더 높다 낮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사회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소외당하고 박해받고 그리고 상대적인 약자인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의 여론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착하지 않아요. 돈이 없고 박탈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꼭 착하거나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소득수준이 높은 아파트보다는 소득수준이 낮은 아파트의 위생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실함이나 책임감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꼭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꼭 율법주의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대조하는 거죠. 대조하는 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유진이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야기합니다. 의도가 뭐예요? 내 말 잘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유교에서 실제로 가신 이 이야기가 남편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러한 대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둘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하나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인용하면서 남편이 무조건적인 우위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에서 기록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나쁘다, 이방인이 좋다, 유대인이 나쁘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대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 율법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아무리 날 잘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날 따라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요소가 없다면 너희는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단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의도가 담겨진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거나 믿음에 대해서 재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가지고 그들이 왜곡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유대인들 역시도 이방인의 구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니라. 이거 외에도 이사야 49장, 59장, 그리고 말라기 1장 등등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무조건적인 배척하고 그들은 무조건 멸망하고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은 항상 자신들의 구원과 비교해서 보다 질이 낮은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잔치상에 유대인들이 주요 참석 인원으로 앉았고 그들이 그 잔치를 다 먹은 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누가 먹느냐? 이방인이 먹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기들이 목적인 구원이에요. 자기들이 높아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실 거야. 이것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리고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메시아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권위 역시도 축소가 되죠. 어떻게 축소가 됩니까? 유대인을 구원하는 능력자로서의 권위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은 온 인류를 보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단적인 부분.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의 그 사슬 앞에서 압박 안에서 그 죄의 간압 안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 신음하는 중에서 죄에서 끊임없으신 예수의 놀라운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구원만을 그의 권위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깨어지는 거죠. 이렇게 깨어지는 부분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3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다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소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대상이에요.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들한테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담을 없애셨다가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구원하셨다? 아니요. 그런 거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구원을 경쟁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경쟁으로서만 이해합니다. 내가 1등이 되면 누군가는 2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홀로 1등이 되는 인생보다는 둘이 있어서 한 사람이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비교 우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항상 패배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패배자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패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자격과 조건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우리는 지옥이 없는 천국을 상상하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건 역시도 누군가에 대한 우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시킵니까? 아니면 분리시킵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지 분리시키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지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믿은 것이 자격과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은혜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믿음은 자격과 조건으로서 제출되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은혜로서 얻어진 구원을 얻는 통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구원받은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유대인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상대를 짓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 상대를 품어서 함께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에요. 비교 우위에서 내가 능력이 높다가 아니라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우리 반에서 친한 친구가 전교 1등을 해요.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조금 재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만 그렇습니까? 하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걔는 공부 잠깐 하고 나서 나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재수가 없죠. 나는 그냥 같이 맨날 PC방을 같이 다녀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PC방을 같이 다닙니다. 같이 놉니다. 당시에 뭐 카오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카오스라는 게임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걔는 전교 1등을 해요. 근데 저는 떨어져요.
기분이 나쁘죠. 분명 같이 게임을 했는데 왜 쟤는 올라가고 난 낮아지지? 걔한테 물어봅니다. 난 다 했어 라고 얘기하고 나 그냥 하니까 되던데? 질 수가 없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1등이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승리자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택받은 백성에게 그런 의미일까요? 너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니? 그냥 되던데? 이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위로하고 그 상대와 함께 해주며 그 상대 역시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돈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인이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나눠놓는 적대관계, 비교 우위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면 무시받는 현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1등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등이 되지 않으면 무시받는 현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비극적인 이 인생과 죄의 관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단순히 저들로부터 구원하는 것, 로마의 백성들과 로마의 그 무력부터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력으로만 자기들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게 예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은 차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차등이 주는 비교의 악순환을 끊고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양적으로 많아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비교 우위에 나눠서 너와 나를 나누고 나와 적을 나누고 우군과 적군을 나누려고만 하고 하는, 그렇게 나누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상대를 짓밟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사고방식, 그 죄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죄가 만들었죠. 오늘 그래서 본문은 기적보다는 백부장의 고백을 강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깊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 기적보다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누가복음과 쉽게 대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길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온 걸로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자기의 벗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넘어서 자기가 나아가는 것도 부정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나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 때문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당시의 서술 방식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자 역사가인 플루타코스를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제일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플루타코스가 이제 인물전을 쓰는데 그 인물전 중에서 로마의 집정가인 폼페이우스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어요. 폼페이우스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직접 참석해서 그 법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법정 이야기할 때 찬사의 말을 먼저 시작하는데 이 찬사의 말을 그는 이제 누구야? 폼페이우스가 직접 법정에 가서 찬사의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폼피우스는 대리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대리인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플루타쿠스는 그것을 폼피우스가 직접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필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저술 방식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보낸 건 역시도 그 본인이 직접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 사실을 보면서 마태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대리인을 보내서 본인이 직접 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의도는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성경이 왜 일치하지 않나요가 아니라 그럼 이 일치하지 않는 기록을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나요? 라고 하는 거에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유대인의 장로들 가까이 했고 그가 유대인들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굉장히 유대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했죠. 이 불편함은 유대인을 만나기 싫어가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오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을 사랑했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배경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이런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역사적인 소수에 좀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선 그러한 배경이 다 삭제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삭제가 되어 있고 뭐만 이야기 나오니까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종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피우스고 종이라고 하는 건 들로스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서 이야기하는 종은 들로스가 아니고 파이스입니다. 이 파이스는 아들과 종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좀 많이 써요. 아이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 마태가 왜 굳이 이 단어를 썼느냐?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누가복음에선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의 종 중에는 자녀가 없는 권위자의 권력과 그 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양자로서의 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과 종이 굉장히 밀접하고 특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백부장이 그렇게 많이 종을 배려하고 따스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절대적으로 백부장이 얼마나 기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백부장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가 칭찬받을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가 이야기한 고백에서 칭찬받을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고백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인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겠죠. 자, 그럼 백부장의 고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선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치유를 간구하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마치 예수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쳐줘야지 라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은 여기 에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는 사실 삭제가 돼도 돼요. 보통 헬라어에서 생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동사에서 이미 그 정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시키시고 이 부분을 사실 이 동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미대 서술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과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대답이 담겨져 있는 의도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니? 라고 거절의 뉘앙스를 보이신다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낫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식탁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거절하시죠. 굉장히 재밌는 건 마태복음에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거절하십니다. 10장을 봐도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실 때 이방인을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절하시죠. 15장 말씀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말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는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방인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거절하는 뉘앙스가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는 거죠. 야, 내가 가야 되니?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니? 아마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사정을 해야만 가야 될 정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왜요? 부장해지기 때문이죠.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 해야 될 자세는 율법을 어겨서라도 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구걸을 하거나, 혹은 그래 당신 유대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뻗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좀 다르게 대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거나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고 그리하면 내 아이는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 거절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 얼마든지 그를 붙잡고 있는 병이나 악령이 떠나갈 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조시키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권위자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자로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봅시다. 지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십시오가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양자 태계 속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백부장에게 예수는 이방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왕이니까 유대인에게도 왕이 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왕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시는 동시에 어기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신만 해도 당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옳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인류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말씀으로만 가지고도 내 하인의, 내 종의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 물론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의 깊이에 있어 그가 이것을 모두 알고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놀랐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러한 맥락 안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시에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위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오셨고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든 권위가 아니에요. 그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권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알아야만 하는 권위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그럴 수가 없었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역사 속에서 이방인 간의 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자들이에요. 물론 유대인이 두려워하고 유대인이 증오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혼합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보도기 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이제 유대인이 항상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혼합이 되는 것을 봐요. 이 혼합이 왜 무섭느냐? 이 결혼을 통해서, 이 혼합을 통해서 그 이방인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가 유대인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극도로 미워하고 극도로 경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해야죠. 이방인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죄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방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상숭배의 그 거센 흐름, 그 흐름에 대해서 그 거센 흐름에 항거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죄성,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죠. 근데 유대인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본질을 하지 못하니까 비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과 혼합되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항상 심판자가 되죠. 근데 그 심판의 법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 법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법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왜요? 이방인은 법을 가지지 못했지만 자기들은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법?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방인과 자기를 비교하고 우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선택하셔서 오셨다는 것이 있죠.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백부장의 태도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였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탁월한 외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종이었으나 노예였으나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보여주는 쇼윈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잊었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본의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면서 요구하는 내용에는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능력이 탁월해야 돼. 너희가 모든 나라가 무력이 탁월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줘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보여줘라. 종되었던 너희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친과 같이 올라섰는지 어떻게 인도해왔는지 나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권위한 건 그렇습니다. 내가 탁월해지는 유대인만이 높아지는 권위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온 인류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거죠. 이때 이 권위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본질적으로 어떤 다툼과 분열을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걸로 봅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권위자였다면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거겠죠. 만약에 이방인의 구원자였다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만의 해결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은 온 인류가 동등의 그 지위 구원을 막론하고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서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죄성을 근거로 한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습니다. 장남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내 아빠야, 너의 아빠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한테. 근데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너의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아빠가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차남을 더 기뻐하겠죠. 지금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장남은 혼자서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스스로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차남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가나의 여인을 고쳐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은 백부장의 됨됨이, 간절함, 겸손함 아니에요. 백부장이 하고 있는 고백에 담겨진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온 인류가 처해져 있는 죄에 대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요구도 하고 있는 권위의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구원하실 권위로만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권위로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넘어서서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자 라고 하는 내용을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 진짜 제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탁월해지면, 너희가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면, 너희가 깨끗해지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가 아니에요. 뭐 오늘 신천지 뉴스 잠깐 읽었는데 신천지가 지금 비대면 예배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다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 개신교들은 비대면 예배 못하잖아. 저희는 대면 예배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를 확산시키자. 근데 신천지는 진리라서 열심히 비대면 예배하고 있고 이 비대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10만 명이 듣고 있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얼만큼 탁월한지, 얼마나 윤리적인지,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가지고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야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자인 줄 압니까? 서로 사랑하며. 그 앞선 34절에서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새로운 계명을 명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제자인 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앞선 나병 왕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의 존재에게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행하신다고 하는 점에서 질적인 차원에서 전혀 다른 권위였죠.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권위는 양적 차원에서의 구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양적 차원에서의 권위를 보여주실 때는 사실 양적으로 많아진다는 넘어서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아니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분으로서의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의 핵심은 백부장의 구원의 이제 고백에 담겨있죠. 구원이 경쟁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경쟁을 통해서 높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받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인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본문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합시다. 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희가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없죠. 심지어 우리라고 하는 개념마저도 너와 내가 겪고 있는 경쟁 속에서 더 나은 우리를 점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성된 우리라고 하는 집단은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발성을 압박하고 강요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참된 우리가 아니에요. 이해 타산과 이해 관계에 맞았기 때문에 형성된 우리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내시는 권위는 나의 팀, 나의 편을 구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상대 편마저도 구원하는 권위였습니다. 사랑이죠. 상대를 짓밟아야 되는 권위가 아니고 상대가 자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돕는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갔는데 나는 천국 갔어 라고 하는 비교에서 오는 권위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근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수시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비교해야만 높아지는 자들, 비교해야만 구원받은 자들, 경쟁해야만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에게 얘들아, 그 경쟁과 그 비교 우위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임한 나라의 원리가 아니란다
라고 붙습니다.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역의 말기 로마에 이제 두 번째로 체포된 그 중에 이르러서 그리스의 서민 그레데 교회에서 그레데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에요. 당시 디도는 장로들과 감독들을 선임하고 교육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의 감독을 뽑아야 돼. 그 감독을 뽑았으면 이렇게 교육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볼 수 있죠. 13절 말씀에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면서 모든 권세, 모든 핍박하는 자들, 너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라면 순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좀 넘어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인용하곤 합니다. 부모님께 절대 순종해야 돼. 국가에 절대 순종해야 돼. 질서의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질서의 관점에서 맞는 말이긴 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 문자만 우리가 가지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건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왜 바울은, 그리고 왜 베드로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디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원리는 전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위가 옳지 않다면 싸워야죠.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옳지 않은 것을 싸워서 이루고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켜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법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는, 원리가 달라진 자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에게 원래 목자가 없었는데 이제 목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 목자에 따라 살아야 돼. 근데 그 목자의 자치가 어떠했니? 놀랍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리가 달라진 인생이라서 그래요. 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말라고 권리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싸우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돼서 그들의 틀림을 입증하고 너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죠. 욕을 당했지만 맞대 욕을 안 하셨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면서 자기를 나무에 친히 달리게 하셨단다.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다르다. 너희가 새로운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의 권위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권위 내용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권위는 전혀 다른 권위야. 너희는 높아져야 되고 너희는 오히려 입증해야 되는 권위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온 인류가 벗어나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얘들아, 높아지는 것, 저 사람이 틀리고 네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죄 속에서 비교 우위가 아니면 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비극 속에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권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에서 바울이 그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모든 국가의 말에 순종하라? 아니요.
다른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가 보다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선 곳에서는 어떤 적이 있습니까?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와 적에게 어떻게 이기고자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감히 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인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에겐 이 땅에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무너뜨리신 적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상대를 짓밟아야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일찍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의 진정한 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적과 원수를 구별하고 있는 담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권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겐 싸울 적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적이라고 생각했고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의 틀림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와서 보니까 적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면 나 역시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는 나만을 구원하시는 권위가 아니라, 나의 오름을 입증하는 권위가 아니라,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죄의 아픔을 해결하는 권위입니다. 오 주님, 내 삶에 나를 강압하는 모든 죄의 강압과 억압과 죄의 사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졌을 때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